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번 주에 마치게 되면서 이 설교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좀 다 좀 이렇게 통합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막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를 다 하기가 참 어렵고 음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계속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전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처한 그 고난. 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걸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죄에 따른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죄의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의인도 고난을 받을까? 의인의 고난은 왜 필요한 것인가? 머리로는 알지만 제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주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아무리 들어도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지는 않는 주제인 거예요. 분명히 이 성경의 내용 중에 아주 핵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와 고난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과연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고난이 오거든 크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 고난을 좀 피해야지. 어떻게든 이 고난이 오지 않도록 예방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진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속에 담긴 신비가 있는데 이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왜 이렇게 주제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것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했지만 정말 고난에 처하는 그 순간에 이 고난을 직면하고 통과하기보다는 고난을 피할 때가 많지는 않았나? 정말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할 때에 이 십자가는 어렵다.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해서 깊이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고 또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가 어려운 이유는 먼저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고난이 오면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난 자체가 없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사자의 밥으로 먹혀가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박탈을 당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지 아마 AD 66년쯤에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부터 한 3년, 4년이 지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기초로 삼았던 이 복음을 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시는 약속을 믿기에 아예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져 버리고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게 이게 맞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맞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저 로마의 세력이, 저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세력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고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들 안에 깊은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에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던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이젠 지치고 힘들어서 모르겠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육체의 정욕과 그 욕망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엔 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그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00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시간이 2000년이 지나도록, 그쵸?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실까?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이것은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그쵸,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답답하게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제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걸음을 준비하고 학교의 걸음을 준비하고, 무슨 말인 거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뭔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막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믿음과 그리고 그 위에 지식과 절제와 그것들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에 제 마음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이 로마의 박해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지하 벙커 같은 걸 준비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무장 투쟁 같은 걸 준비해야 됐을까요? 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제 자아는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쫓아가던 그런 내 자아의 그런 속성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눈에 보여졌으면 좋겠고, 뭔가 미래의 환난 앞에서 구체적인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지하 벙커를 준비하고, 여러분 이게 와닿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2020년부터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벌써 우리는 다 잊어버려서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었나라고 할 만큼 지금 너무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는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거는 첫 번째에 불과해요.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과 더 많은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1년 동안 기한이 없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가 숨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라면이나 먹을 것들을 다 쌓아가지고 우리 생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하에 깊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겠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놀랍게도 그런 고난이 너희한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자아는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고 그리고 영광을 얻고 뭔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제게 와닿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의 주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받은 이 구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구원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지만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육체의 생명과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에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오늘 우리의 헛된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예비하실 것인데 바로 이것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 기초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이 기초석 위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세울 때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전을 우리 안에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바로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초석 위에 오늘 주님은 신령한 집, 하나님의 전을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창조하시는데 바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혈통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원래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어받는 거예요. 바로 기업과 같은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 땅을 자기 자녀에게 이제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똑같은 기업을 허락하시는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업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저 천국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과 같이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나라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정말 죄 가운데 오늘 세상의 종노릇하던 나를 건지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값없이 부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사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죠?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출애굽에 있었다고 하셨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지체하지 않고 지금 오늘 바로 나오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풍조로 따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고 그 가운데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전에 알지 못할 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 너희의 악한 정욕을 따르던 그런 삶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하고 있었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음란을 따라 행하고 방탕함과 그런 세상의 그런 모든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체로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뭐 하라고 하냐면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오늘 이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의 더러움을 버리는 길은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데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오늘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또 주님이 아니라 하고 하시면 멈춰서고 하시는 그런 날마다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서 오늘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늘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을 어떤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구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이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완성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오늘 거룩한 행실과 말로 살아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오늘 세워진 인간의 모든 제도 앞에서 순복하라. 오늘 이 땅의 권세에도 순복하라. 이 땅에 세운 왕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거기에도 순복하라.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너희가 자유가 있느냐?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 순종하고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환들아, 종들아, 이 땅의 권세자들 아래에 있는 너희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선하고 옳은 그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은 오늘 내게 이득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부당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그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똑같이 우리를 부당하게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똑같이 그 불의의 불의로 행하고 악의 악으로 대하고 욕을 욕으로 갚고 하게 되면 오늘 하늘에 무슨 칭찬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오늘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이제 전서에서 나오는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나오냐면 고난이라는 게 나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까?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그럴 것 같은데 왜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북경에서 한번 돌아와서 십자가의 침묵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의 그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부당한 어떤 권세 아래 있게 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의롭지 않구나. 아,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위선이었구나.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외식하고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이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우리는 찾으려 합니다. 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물론 하나님이 노로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의를 행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고 성공이 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 일을 행하셔야 하는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실 뿐 아니라 영원히 저 수월에 3일간 떨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망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아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지만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라 해도 정말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이 고난을 피해서 다른 길을 해볼까라고 생각될 때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것을 견디고 가는 게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불과 같이 연단되는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은 오늘 우리의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 육체의 정욕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세상이 아직도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와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깊이 그 죄와 탐심을 향한 길은 이렇게 크게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하나 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육체의 길로 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죄를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 보세요.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꼭 좋은 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차라리 죄를 그치는 자리에 가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저도 제가 만약에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자녀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이들 맨날 붙잡고 막 이러고 하느라고 사실은 죄와 세상에 눈돌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피해야 될 제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을 우리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오늘 그 죄성에 대해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 2, 3절도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찬이가 와 있는데요. 우리 군대에서 얼마나 연단이 있겠어요. 그렇죠?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도 고난이거든요. 그렇죠? 1, 2병 때는 선임들의 갈굼을 받는 게 고난이라면 한 상병 병장쯤 되면은 이 울타리 여기만 나가면은 바로 세상인데 그걸 나가지 못해서 있는 것이 굉장히 답답함으로 와요. 우리가 군대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있는 이 자리가 때로 무겁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빨리 벗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거룩한 삶을 빚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고난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재련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금과 은을 불로 재련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뜨거운 그 불로 인해서 걸러내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이 불과 같은 고난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확실함, 한마디로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것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인지 아니면 이제 좀 성숙해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까지 갔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만 오면 이거는 어렵다 하고 돌아서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원하는 거 당장 얻지 못하면 막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오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죠? 인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서기까지 합당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재련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베드로전서에서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너희가 고난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에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주님이 이 고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도 거짓이 없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희를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도 고난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지 아니하는 그 남편이 오늘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존중하고 그를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굴림하고 내 말 따라 이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그를 오늘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책임이 오늘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스스로
이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고난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이 본을 보이셨으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영어로 보니까 같은 태도로, 오늘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실 때의 그 마음가짐처럼 너도 이 고난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잠재우고, 예수님이 그 입을 닫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욕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일을 똑같이 갚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고난을 통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오늘 내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지?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가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맞나?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고난은 바로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때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은 고난 당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이 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먼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의 과정인데,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믿음을 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재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의 오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재련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렇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비로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구나.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잠시 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의를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재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난은 잠시지만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의 유업이 너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로 인한 내 삶에 경험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가는데도 경험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 우리 영혼에 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근심이라면 오늘 후회할 것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는 오늘 그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우리의 삶에 해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오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를 보지도 못하였지만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게 응답하시면 좋은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 가정 안에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려다가 아내를 믿음으로 세우려다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죠.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권세,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을 막 이길 만한 그런 학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것들을 외치고 싶은 마음들이, 욕망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있었던 그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그 욕망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우리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죄를 책망하고 그런 가운데, 그쵸, 우리 청년들이 빨리 이거 벗으면 좋겠다, 뭐예요, 빨리 알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 시간을 또 길게 가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해라. 오늘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서기까지 오늘 겸손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